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요, 단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나서 잠깐이라도 대화 나눌 때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또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누군가의 인사 속에 담긴 미소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로 충만한 오늘 또 주일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눈으로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초입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두 가지의 영상을 하나로 합친 건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어떻게 눈이 보는가, 우리 다 눈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내 눈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선 야구공이 날아오고 있고 저기 앞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가 막아주지 않아도 두 눈만 있다면 천하무적. 당신은 뜨거운 불과 날아오는 공과 커다란 구멍을 피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눈. 과연 우리 눈은 어떻게 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인체의 장기 중 유일하게 몸 밖에 자리 잡은 눈.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떻게 세상을 보게 되는 걸까? 눈은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정보기관이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뇌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우리 눈이 빛이나 사물의 모습을 받아들여 후두엽에 시각령에 전달하면 뇌에서 비로소 시각을 인식하게 된다. 직경 24mm, 용적 5.5cc, 머리뼈의 눈구멍 속에 자리 잡은 눈은 빛을 모아주는 각막,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빛을 굴절시켜주는 수정체, 상이 맺히는 망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망막은 시세포가 느끼는 신경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본다는 것이 눈 자체에서가 아니라 시신경을 통해 뇌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각의 출발점은 사물들의 표면에서 반사된 눈에 들어온 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눈에 들어온 빛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각막입니다. 각막을 지난 빛은 홍채에 의해 둘러싸인 눈동자를 통과해 수정체를 지나가는데, 이때 수정체는 모양체라는 근육에 의해 형태가 바뀌며 우리가 보는 대상을 망막 위에 정확히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분포해 있는데, 시세포는 들어온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고 신호는 시신경에 의해 뇌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뇌는 이 신호를 처리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눈의 구조가 정상이어도 시신경이나 뇌의 발달이 미숙한 경우엔 낮은 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생물학을 할 줄. 잘 보셨습니까? 예. 이것을 본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 사실 맞는 말은 뇌로 본다 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단지 눈은 감각기관일 뿐이고, 실제로 보는 것은 무엇으로 보느냐? 뇌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모든 들어온 이 시세포로 들어온 시각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눈과 뇌는 아주 가까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 뇌로 다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눈과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의 거울이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눈을 보면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하는 말을 하죠, 그죠? 그런 이유가 다 이 눈이 단지 감각기관에 지난 것이 아니라 뇌와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뇌를 통해서 모든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또 이 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표출되기 때문에 눈을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보는 것은 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뇌를 형성하고 그리고 뇌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에 의해 가장 많은, 여러 감각기관 중에 가장 많은 우리의 지배를,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눈으로 보고 내가 큰 영향을 받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내 뇌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내 뇌가 즐거운 것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만들어서 내 뇌가, 즉 뇌와 함께 내 마음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것이 요즘 유튜브에 가면은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설교를 보시는 분들은 딱 유튜브를 틀면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나와 있죠. 그냥 그렇게 다 띄워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를 참 좋아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내 몸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계속 옆에 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요, 이상하게 내 눈이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막 온라인 쇼핑하면은 항상 이거 더 싼 가격 나온 게 없는가 찾아보고, 그것은 내 뇌가 내 눈을 또 지배하는 것이죠. 이처럼 눈과 뇌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잘하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 바로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본즉. 이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뇌로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일으켜서 눈으로 보게 한 것이죠. 다윗을 넘어뜨릴 때도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다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이 보니도 그냥 내 시각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죠. 한 여자 목욕하고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하루 동안 충분한 잠을 자고 무료한 가운데 이 호기심, 특별히 성적인 호기심과 욕망이 발현된 본이, 그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시각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눈과 또 뇌, 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 이 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닫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생이 눈을 바로 보아서 영광스러운 일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눈은 마음의 무엇이다? 시선이다. 앞에 드렸던 말씀처럼 사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눈도 갑니다. 돈을 좋아하는 분은요,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잘 보인다 그래요. 연애를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지나가는 이성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이 빠른 속도로 가는 차 안에서 나무의 열매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목사님 저기 밤 달렸어요. 밤이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달리는 차에서도 그 나무의 열매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 수학의 기쁨을 즐거워하시고 나무와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그렇게 잘 보시더라고요. 마음이 가 있으니까 눈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을 보려면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려면 눈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작.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잘 지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25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보라. 앞을 보라는 거예요. 앞을 보라.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이들 데려갈 때 아이들이 인형에, 특히 여자아이들은 인형에, 남자아이들은 장난감에 부모가 사줄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한번 들어가서 보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야, 그 큰일 납니다. 네.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야 돼요. 빨리 자꾸 낚아채서, 야, 보지 마. 앞으로 가자. 예, 그런 것과 같은 얘기죠. 이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딴 곳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딴 곳에 한눈 파는 인생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잠깐 보면 되지 뭐. 예, 잠깐 여기 들렀다 가자. 그것이 어느 순간 굉장히 긴 시간이 되고 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을 들어가게 만들고 또 사야 될 것을 사지 만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낭패를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지키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만을 바라봐야죠. 그죠? 사랑하는 아내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만을 바라봐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은 책만 바라보면 여러분 성적도 오르고 꿈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 역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반드시 주님 뒤를 쫓아가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은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참고, 그죠? 부끄러워도 주님 따라가면은 반드시 주님처럼 영광의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또 신학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부흥회나 집회를 참여합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특징이 있어요. 요즘은 잘 그렇게 못하는데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야단을 많이 쳤어요. 무한할 정도로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 시간 중에요, 완전히 정신교육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야단을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야단을 친 많은 내용 중에 주로 야단을 친 게 뭔가 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하는 야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졸면 안 돼요. 졸면 난리 납니다. 조는 순간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서요, 어디서 줬냐고 일어서서 설교 들으라고, 그럴 정도로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앞에서 또 설교를 진행하시는 처음 시작하는 목사님이 숨지 못하게 했어요. 워낙 그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얼굴을 보고 숨어있는 사람 적발해서 빨리 얼굴 내밀라고 해가지고 거기 몇 줄 해가지고 다 얼굴로 설교자를 보게 하고 강단을 향하게 했어요. 졸면 면박 주고 또 가리면 가리지 못하게 하고 숨으면 숨지 못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눈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눈이 향하는 곳이 마음이 향하는 곳이에요. 눈이 설교자와 말씀의 강단을 향하지 않으면 마음이 향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빼앗긴 마음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을 노략질하고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씀 앞에 가리거나 숨거나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엄청난 야단을 맞으면서, 그래서 저도 딱 앉으면은 이렇게 앞에 누가 키 큰 분이 앉으시면 어떻게 하느냐, 자리를 옮깁니다. 옆으로 옮겨가지고 얼굴을 설교자를 향하고 강단을 보게 하고. 왜요?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향하는 사람은요, 향합니다. 강단을 향하고 설교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이 가는 곳이 곧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20만 원짜리 티켓 끊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나훈아 콘서트, 요즘은 누구죠? 임영웅. 우리 젊은 세대들은 BTS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려가지고 앞에 키 큰 사람 앉았는데 안 보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기어이 얼굴을 내밀고 보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하여야 하는 것이죠. 눈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눈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평강과 위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눈은 인생의 결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의 결과. 잠언을 보면은 눈은 표현되어 있는 곳마다 그 눈 때문에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당연하죠. 여러분은 앞을 봐야 평탄한 곳 가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보고 딴 먼 산 보고 가다 보면요,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또 혹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그죠? 혹은 옆에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앞을 봐야 평탄하게 되고 안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든든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볼 때 인생도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우리 자녀들, 부모님 계신 모시는 자녀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그렇죠. 너의 눈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눈이라면 그 눈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쪼이고 파먹히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어떤 인생의 결과를 낳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게으른 눈의 결과는 빈궁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눈의 결과는 부요함이에요. 남 탓할 것 없어요. 상황과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부지런한 인생을 살고 내 눈을 두루 살펴 여러분 열심히 일할 거리를 찾는다면 그분의 인생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눈은 그 인생에 빈궁함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다. 눈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요 부지런하고 내 마음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고 바른 길로 가면요, 그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정말 복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아멘. 눈이요 몸을 결정해요.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하플로스입니다. 이것은 한결같다, 맑다, 단순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쁘다는 건요 헬라어로 포네로스입니다. 해롭다, 악하다, 병들다, 아프다, 추잡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눈은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고 마음이 맑고 마음이 단순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면요 인생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밝다는 것은 투명하다, 빛난다, 빛이 꽉 차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밝게 하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선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밝게 하시고 마음을 투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해지십시오. 많은 생각이 복잡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투명하게 주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거기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쁘다는 것은 눈이 해롭고 눈이 악하고 병들고 눈이 아프고 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잘못되면은 인생이 불투명하고 어둡고 그리고 어둠이 꽉 찬 인생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내가 보는 것, 내 마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 내 주변의 상황과 사람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맑고 기쁘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어려운 문제와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눈이요 지옥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눈이 신앙의 눈, 내 눈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눈, 그러면 여러분 그 끝은 영생의 결과를 낳지만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지옥 멸망의 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의 그 앞뒤의 말씀 보면 과연 눈이 나쁜 사람은 누구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은 누구냐? 세상의 땅에 보물 보며 사는 사람, 지금 말하면 돈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러분 이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 그 다음 절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가 자꾸 보물을 눈으로 바라보니까 네 마음이 자꾸 보물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그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이 많이 벌지만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데요 그 돈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돈이 만족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불행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너가 돈을 바라보면 너 눈 나쁜 거야, 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집도 가지고 뭐 원하는 것도 얻었고 재산도 쌓아놨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돈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나쁜 눈이에요. 그 뒷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바라보고 살면요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돈이 우상이니까 그의 인생이 어둡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돈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성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눈을 하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눈이 성한 사람이에요. 눈이 맑은 사람이에요. 눈이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아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물일 뿐이에요. 돈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복된 것이지 우상에 되어서 쫓아가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면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어두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일생이 영광스러운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부터 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세 번째로는 눈은 말씀의 유무입니다. 말씀의 유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유무. 자, 이 눈에 대해서 또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평탄한 길을 걷게 하고 안전케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자, 25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눈으로 바로 볼 때,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악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눈으로 바로 보지 못하면 이 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눈을 바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눈을 바로 보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확 바꿔버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양보하거나 타협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속닥이면서 선악과를 다시 보게 하죠.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와의 말에서 말씀이 흐려집니다. 말씀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고 그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결정타를 날리죠. 이제 이 마음에 틈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섭죠. 반드시 죽으라는 말씀을요 사탄 어디까지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15도 각도를 트거나 45도 각도를 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각도를 바꿔버립니다. 180도로. 여러분 이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조금 어기면은 타협하면 괜찮을 것 같죠? 문제 없을 것 같죠? 사탄은 어느 순간 한 15도쯤 15도 괜찮겠지, 한 5도 괜찮겠지, 한 20도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어느 순간 지나가 나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180도 돌아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은 1도도 변경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거나 감하면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진리대로 인정해야지 내가 진리로 삼는 사람은 말씀을 바꿔버려요. 왜요? 내가 진리니까. 나 못해요. 나 못 지켜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바꿔버려요. 말씀의 각도를 옮깁니다. 말씀의 지교표를 하나님 안 보신다고 살짝 옮겨놔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회개해야 되지, 내가 바로 앞으로 향해서 다시 돌아서야지 말씀을 옮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0.1도도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바로 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눈이 흐려진다는 것은 말씀이 없어지고 말씀과 타협하고 말씀을 무시하는데 엘리가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에게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의 뭐도 보이잖아요? 눈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은 단지 그냥 육신의 시각적인 정보를 얻는 눈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는 성도는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요. 말씀의 눈이 감겨져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왜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어떤 유튜브 짤을 봤는데 한 전도자가 한 여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의료 기록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근데 그 전도자가 멋져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의료 기록을 당신 가져와 보라고.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을 그 전도자가 지적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온갖 수단과 방법과 계략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고 있는 완악함, 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그 눈을 뜬 자입니다. 그 길을 들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또한 믿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잡혀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마태복음 그래서 14장 16절에 누가 복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고 믿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눈이 떠져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에 눈을 뜬 성도는 이제 보여요. 마귀의 지뢰밭이. 마귀의 지뢰밭이 보여서 피해 다닙니다. 여기 이 마귀가 또 의심과 불신과 또 이런 죄를 다 깔아놓고 있구나. 근데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면요, 다 마귀의 지뢰밭에 들어가서 그냥 마귀의 지뢰를 쾅쾅 그냥 터트리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지뢰가 보여요. 그러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앞을 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은 단지 감각기관이 아니에요. 내로 본다. 그래서 내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향하는 곳이 내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늘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말씀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 보여요. 어디 계셔요? 조용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나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믿음의 삶은 분명히 그 인생을 평탄하고 안정케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영생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 눈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살면은 그 삶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눈을 바르게 본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각도를 단 1도도 변경시키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살려고 애쓰십시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말씀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눈으로 바로 보아서 영광스러운 일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다 보시잖아요. 그러나 진짜 이 고백은 내 일생을, 내 하루하루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곁눈질하긴 싫어. 다시 한번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썩게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뻔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뻔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양손을 딱 해서요 이 두 개 보는 거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팔뜨게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신앙에 사팔뜨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봐야 되고 세상도 봐야 되고 하늘도 봐야 되고 땅의 재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밝은 것 같은데 어두워요. 네. 그래서 은혜 받고 눈이 기쁨이 넘치는데 또 세상 가면요 눈이요 이렇게 좀 병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바로 보고 주님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쫓아야 돼요. 다른 건요 다 꺼내내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길을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악을 행하지 않고 복을 받는 길로 영생의 길로 주님은 예배해놓고 계세요. 그냥 십자가 붙들고 가면 돼요. 신앙은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죽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주님 찾다가 세상 나가서는요 돈을 찾으면 안 돼요. 세상에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디서나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하나님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일으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평탄하고 안정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 모든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강명한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 거기에는 슬픔과 좌절과 해로움과 병듦과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 정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시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 그리하여 주님을 보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생을 우리 온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내일 나를 결정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보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일들을 경험하는 동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보는 내 눈이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바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시선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게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각도를 0.1도도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무너지지 않는 모든 진동에도 건재한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동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하오니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